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새해가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 있습니다. 그죠? 양력 한 번, 음력 한 번. 가정과 일터와 개개인 모두에게 큰 은혜와 평강이 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이죠. 어제부터는 우리 국가적으로는 이제 어제부터 공식적인 공휴일이 시작이 되어서 설날 연휴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휴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인심이 참 좋아요, 그죠? 중간에 하나 휴일 아닌 게 껴 있으니까 이날도 놀자. 그리고 내일까지 또 휴일로 만들어 가지고 어쩌다가 휴일이 주일이나 다른 날과 겹치면 또 그 다음 날도 놀자. 이렇게 대체 휴일까지 만들어서 뭐 장단점이 다 있긴 합니다. 어쨌든 설날이라는 이름으로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고 가는 많은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설날 기쁨이 있지요. 부담도 되지만 기쁨도 있습니다. 설 무슨 말일까요? 설날. 그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설. 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설에 대한 설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낯설다, 무르익지 못하였다. 밥을 잘못하면 설익었다. 그런 표현을 하죠. 설익은 사람, 덜 된 사람. 설이라는 말이 낯설다, 덜 됐다. 그래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니까 새해가 낯설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음력이긴 하지만 음력이든 양력이든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할 때에 이 새로운 해가 시간들이 좀 낯설어서 낯가림하는 그런 의미로 설다 해서 설날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의 주장은요 선날이다. 선날. 선이라는 것은 계시. 여러분 가운데는 없기를 바라지만 고스톱 칠 때 설에 모여서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네가 선 잡아라 그러죠. 그런 말 안 하나? 잘 몰라요. 내가 선 잡을게. 좀 뭐 거룩한 척만 하지. 그게 선이라는 것. 선이 시작, 개시 이런 우리말인 겁니다. 시작하는 날, 선날. 그게 이제 연엄화되면서 설날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설날, 설하는 것은 삼가한다, 조심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옛말에 섭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이제 삼가하고 조심한다 이런 의미로 섭다라는 말인데 그 말에서 나온 말이 설날, 삼가하는 날. 뭐든지 첫 걸음을 시작할 때는 조심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새 노트 사면 평상시에는 막 악필로 쓰다가도 새 노트 딱 첫 페이지 쓸 때는 그래도 한번 마음 잡고 김정희가 된 것처럼 이렇게 멋진 글자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 그런 수고가 있죠. 그게 이제 처음 하니까 조심조심 가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섭다에서 나온 설날. 뭐 어원이 어쨌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정월 1월 1일을 설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월 1월 1일 이러니까 우리 새로운 세대들은 또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정월이 뭔지. 섣달, 금음달, 정월 이러면 그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옛날 우리가 주로 사용하던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월, 첫째 달, 초하루.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월 초하루.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분은 신세대. 자연스럽게 알아듣는 분들은 구세대. 그렇게 구분도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부들한테 주보 딱 내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니? 정월 초하루 날. 아마 대부분 모를 거예요.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 근데 왜 이 말을 썼느냐 하면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에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초하루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말이 지금 개정 개혁되면서 조금 나아요.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 보면 정월 초하루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물론 유대인들이 쓰는 원력은 유대력입니다. 양력, 우리는 양력, 음력, 해를 중심한 음력을 쓰지만 유대인들은 유대력을 썼어요. 그래서 이 유대력을 쓰는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을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에 번역하는 분들이 좀 더 그 고유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정월 혹은 초하루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아무튼 설날은 시작하는 날입니다. 새로움에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제 설날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와서 세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세배를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그러면 이제 또 득담을 주고받습니다. 한 해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뭐 하죠? 중요한 거 오고 가는 봉투 속에 더 깊어지는 정. 근데 요즘은 저는 이제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주고받고 해요. 제가 세배하고 우리 어른들한테는 제가 봉투를 드리거든요. 세배하고 제가 봉투를 드리면 또 어른들도 저한테 또 봉투를 줘요. 봉투를 서로 맞바꿔요. 근데 안에 내용물은 제가 훨씬 손해예요. 제가 드리는 만큼은 왜냐하면 생활비도 제가 드리니까 어쨌든 하얀 봉투 속에 오고 갑니다. 주고받는 것. 참 감사한 건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전 바빠가지고 죄송스럽게도 새 돈을 은행에서 못 바꿔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90이 넘어도 꼭 가면 빳빳한 새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액면가는 적어도 빳빳한 새 돈을 이렇게 주셔요. 그거 받고 저는 꾸준하지만 액면가는 높은 그 봉투를 또 드리고 참 그 속에 정이 있습니다. 그죠? 서로를 주고받으면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무슨 얘기하죠? 한 해를 잘 살아라. 가장 큰 것은 건강의 문제, 또 평안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설날. 오늘 제가 보았습니다만 17절에 둘째 해 곧 그 달 초하루에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 둘째 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둘째 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걸 따져서 둘째 해입니다. 2년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맞는 첫 설인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맞는 둘째 해 첫째 달 첫날 2년차 1월 1일 그날 정월 초하루 이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분들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잘 압니다. 그죠?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가는 여정인데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40장을 읽었잖아요. 맨 끝장이잖아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장에 와서 비로소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그동안 출애굽기 앞에 있는 게 전부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1년 사이에 쭉 있었던 일이에요. 홍해 사건이라든지 뭐 머리바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1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39년을 광야에서 더 살잖아요. 그죠? 긴 시간이 앞에 있어요. 어쨌든 이 광야에서 첫 설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중요한 마음 다짐이 있습니다. 자, 새로 시작하면서 각오가 있어요. 다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명령이 그 백성에게 떨어졌는데 성막을 세우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게 가서 제사 드리는 장소, 예배 드리는 장소, 그런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시야를 넓혀서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이 성막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에서 하는 일, 우리는 지금 예배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제사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장면들이에요. 만나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그 셀러브레이션, 프로그램.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모습을 지금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의 예배 처소이면서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준비하라.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라. 우리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적인 삶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 가라. 곧 성막은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의 다짐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조금 더 크게 표현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우리의 심령이다. 이것이 구약을 지나서 신약이 오면서 그 성막의 완성이, 회막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미팅 플레이스, 그래서 회막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구약의 회막이 신약의 예배당이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옳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 의미상 알기 때문에 쓰지만 성전이 아니고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예요. 성전은 어디냐? 우리 심령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개인의 심령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해석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통치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다시 말해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정월 초하룻날, 새해가 시작하는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새해 첫날, 정월 초하룻날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는가를 적으면서 앞에서 물론 나왔습니다. 그래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그 백성을 끄집어내셔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시작일 뿐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것, 그것이 가나안 입성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 약 200만 명에 해당되는
나올 때 60만 명이었는데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인과 아이들을 합해서 200만 정도의 인구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바로 국가죠. 나라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자기들의 나라. 아직은 광야에 떠들고 있지만, 우리가 종살이 하다가 나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설날 연휴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도 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니 이미 지금 1월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가슴에 품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어떤 나라?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가장 먼저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었죠. 똑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한마디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한마디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 제사장들 모두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장막이나 집을 지을 때 보면 물론 처음에 정확한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설계대로 일은 하지만 일을 하면서 바뀌기 마련이에요. 제가 이 예배당 건물을 지을 때 같이 곁에서 깊이 들여다보고 해보니까 그래요. 분명히 전문가가 설계를 했는데,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조감도를 나온 걸 보니까 지금 건물하고 똑같아요. 겉모습은 똑같아. 이야, 대단하다. 어쩌면 설계를 하고 그걸 가지고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하고 지금 사진 찍은 것하고 별반 다름이 없을 만큼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탐복을 하겠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설계도하고는 많이 다르죠. 예, 많이 다릅니다. 2층, 3층, 4층 올라가 보면 전부 다 방 2개가 하나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설계도상에는 방이 2개인데 실제는 방이 하나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설계도를 보고 실제 근무를 하다 보니, 야, 이건 너무 작아. 아무 짝에도 못 쓰겠다. 이 가운데 벽 하지 맙시다. 네. 현장 소장님하고 제가 몇 번을 매일 얘기하면서 요거 창문을 이쪽으로 합시다. 이 벽 이거 하지 말고, 로비가 그래도 로비인데 너무 작아요. 앞에 간병 하나 있는 거 없앱시다. 지금 실제가 없앤 거예요. 로비가 작지만 거기 또 벽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거 없앱시다. 카페 들어가는 길에 이건 조금 안으로 들이십시다. 그래서 우리 목회 행정실이 약간 작아졌어요. 원래 그 설계도보다는 조금 작아졌어요. 뭐 이런 것들이, 어디에는 에어컨을 이게 너무 큰 거니까 좀 작은 걸로 바꿉시다.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바뀌어져요. 그런데 이 성막은,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조금도 한치의 바뀜도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방법대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죄인들의 공통적인 속성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요, 인간 왕국을 건설하려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그대로 누리면 되는데, 수많은 이단들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조금 커지니까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단아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이슈가 뭐였습니까? 뭘 가지고 그들이 이 바벨탑에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오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오고 있었는데,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4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자,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 흩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이름 내자. 우리 이름을 기록하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우리 이름 남겨보자. 우리 뜻을 한번 남겨보자. 우리 뜻대로 해보자.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벨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공력은 단순히 바벨이 무슨 뜻이죠? 혼란이에요. 혼란으로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아, 그게 안 돼 치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복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현장이 출애굽 현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광야의 삶, 가나안의 입성,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거기에 순종하는 인간의 순종으로 완성되어 간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정월 1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설날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계가 하나님이 중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주변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에 가보면 정월 1일에 한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온전한 헌신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전한 헌신.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쭉 내려가서 33절을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여러 그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했어요. 얘기하고서 마지막에 성막이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제자리에 놓였다. 그게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쳤다. set up the courtyard라고 영어로 표현을 했어요. 이 set up이라는 표현이 어떤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고 무언가를 놓을 때 탁 고정된 자리,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 이런 말을 표현하면서 set up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성막과 주위 제단 뜰 모든 곳에 포장을 쳤다. 포장을 쳤다. 우리말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셋업했다. 정확하게 그 자리에 만들었다. 그리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자리에 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더라. 이 33절의 표현은 현대적으로 보면 뭐냐면요, 헌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아직 헌당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입당 예배만 드리고,
전통적으로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문화적으로 헌당은 모든 부채가 다 정리된 다음에 온전히 어떤 모양으로든 부채가 없을 때에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당 다 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이제 빚도 다 갚고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전한 용도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헌당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아직 헌당 예배를 못했는데 몇 년 안에 헌당 예배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재정부를 중심으로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33절이 바로 헌당 예배 드렸다 그 말이에요.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Finished the work. 역사를 마쳤다. 다 헌당했다. 다 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손과 수고를 빌어서 만들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게 봉헌의 의미죠. 이게 진정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순종은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 포함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순종이라는 의미로 앞에서 순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종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하는 것이 순종의 한 부분이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온전한 순종은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은 헌신이 포함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겉모양만 시키는 대로 한다고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둘 다 제사 드렸어요.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순종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둘 다 예배 드렸어요. 둘 다 순종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다 예배 참석하고 있어요. 누가 보면 밖에서 보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배당 앞에 앉아가지고 찬송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 시간에 눈 감고 머리 숙이고 설교할 때 앞에 쳐다보면서 예배 참여하고 있어요.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중심이 다를 수 있죠. 지금도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설에 어디 가야 되는데 뭘 사가지고 가지? 어디서 사가지? 부침개는 언제 굽지? 야채 튀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머리 속에서 복잡한 생각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응? 누가 진정한 순종이냐?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속모습까지.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이유는요? 왜 아벨 제사를 받으셨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다른 점은 믿음이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는 믿음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만 정말 그 속에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믿음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전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드리는 헌신의 마음이 있을 때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금년 한 해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말에 있지 않다.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날 때에 믿음이 그곳에 함께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새과천교회에 출석한다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0년
심령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능력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처치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발,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발입니다. 순종하는 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금년 한 해를 여러분 온전한 헌신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다 끝날 쯤에 34절에 보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헌신하여 드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받으셨고, 받으신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그곳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가 하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은 제외됐습니다. 사람은 그곳에서 없습니다. 35절에 기록하기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회막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성막을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왜냐?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순종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에 그 속에 나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진정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죽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 자, 그가 성도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실 때 나는 바깥에 있는 거죠. 나는 그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이 그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그 가정 속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 되는 가정이에요. 우리 개인의 개인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 속에는 내가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내가 없이 하나님만 계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그 성막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주권을 다 맡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 이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충만했더라.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36절로 38절 본문에 기록하기를, 그 다음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단순히 신비로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일어나라 가자, 여기에 정착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인도자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면 광야같이 험하고 거칠고 건고한 이 땅에서 온전한 나의 삶의 인도자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감격과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시국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얼마나 갑갑합니까? 어떤 일이 언제 부딪혀 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거룩한 곳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설, 기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38절 좀 전에 보았습니다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모세만 본 것 아닙니다. 인도자만 본 것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이후에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그 후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통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국엔 아직 왕이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대관식을 거행할 때에 그 순서 중에 하나 그런 것이 있답니다. 성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대표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왕을 세울 때, 이제 다음 왕을 세울 때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대관식, 왕관을 왕의 머리에 올리는 그인데, 그 대관식의 왕관을 세우기 전에 대주교죠. 아직 거기는 성공이니까 대주교가 이걸 들고 사방으로 돌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이 틀림없이 영국 국왕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시겠습니까?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우 동서남북을 보고 다 얘기한 다음에 회중들이 아멘 그러면 이 왕관을 왕에게 씌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의 본분이기도 하고 또 속성이기도 한 겁니다. 연휴 기간이 길잖아요. 이번에 외국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공항이 아주 발 디딜 틈이 없이 북적거린다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나 어떻게 아는 사람들 중에 이번에 여행을 갔다가 오시는 분 계시면 오자말자 공항에 나가거나 혹은 오자말자 집에 가서 한번 만나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행 갔다 온 사람 붙잡고 그러게 아이 지금 말이야 여당이 서들고 야당이 이렇고 뭐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금방 화제를 어디로 돌릴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태국 갔다 왔는데 그 가니까 말이야 내가 이번에 유럽을 갔다 왔는데 이런 게 있더라. 웬만한 사람은요 적어도 하루 이틀 아니 며칠씩 무슨 말을 해도 기승전결 그 여행 소리야. 왜? 그 감격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번 설에 여러분 덕담을 주고받을 때 기승전결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10년 가운데 늘 계신 분은 무슨 말을 해도 결국은 예수예요. 결국은 천국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 이 말을 해야지.
30년 40년 지나가도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요.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증인이 돼야 될 것 아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에요. 아이고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내가 괜히 말 끄집어냈다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들도 많고 뭐 이런 저런 얘기 많은데 내가 괜히 말 끄집어냈다가 오히려 더 손해가 될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전하세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만났을 때 말주변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저런 걱정하지 마세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핑계할 거 없지요? 핑계하실 거 없지요?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성령이야.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막 다 짓고 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갔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갔다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내 삶에 참된 평강이 있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시요, 우리는 영혼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도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 보지 않겠니?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야. 담대하게 말할 때에 이 말을 하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금년 한 해, 이번 설 연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